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탐욕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가 되었어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은 언뜻 보기에 11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어휘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비슷한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혹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소리를 듣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셋째,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넷째,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요. 다섯째,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주제면에서도 12장은 11장과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은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인 모세의 특별한 권위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권위 문제는 민수기 11장의 메추라기 사건에서도 미묘하지만 이미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곡에 대한 요구로 촉발된 위기 속에서 모세는 혼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 버겁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모세 위에 있는 영을 그가 택한 70명의 장로들에게 나눠주심으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눠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11장 25절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하셨습니다. 25절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0명의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내린 영을 나눠주기 전에 먼저 70명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와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임을 넌지시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11장에서는 아직 충분히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모세의 권위 문제가 12장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친형제 자매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배타적인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아내를 취한 구수 여인으로 인해 그를 비방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모세를 향해 꺼낸 말은 전혀 엉뚱한 말, 즉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연 자신들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먼저 1절에서 흥미로운 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의 표현을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1절에서만큼은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미리암의 이름을
아론 이름 앞에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12장의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 이야기에서 좀 더 초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미리암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의 히브리 문장도 그녀가 말했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의 주동자는 미리암이었고요, 아론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도 미리암뿐입니다. 이처럼 그녀가 징계를 받은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아론보다도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선지자들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암 역시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절은 이 일의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넌지시 건네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장의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구수 여인은 과연 누구인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이 구수 여인은 현재 모세 아니었던 십보라라 하는 견해와, 둘째로 정말 십보라가 죽은 후에 새 아내로 구수 여인을 얻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항적으로 구수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에요. 즉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타당성 여부보다 사실상 본문 속에서 구수 여인의 문제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의 도전을 위한 빌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서로 이 여인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자신들의 말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국 이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2절의 내용처럼 모세가 배타적으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하게 보세요. 이들이 정말 제기하고 싶었던 논쟁의 핵심에 도달하고 나니까 단순히 핑계거리였던 구수 여인의 문제는 관심의 영역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민수기 12장의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리암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둘째, 구수 여인의 정체가 어찌 되었든 이 여인과 모세의 결혼은 미리암과 아론이 진짜 문제 삼고 싶었던, 즉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엇인가? 3절의 말씀은 사건의 흐름 속에서 좀 엉뚱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민수기 기자는 본문의 진행상 좀 엉뚱하더라도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 누구와도 필적할 수 없는 배타적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현재 12장의 사태에 대해서 모세는 책임이 없다는 것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성품을 가진 그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거나 자랑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진실을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4절에서 갑자기라는 표현은 이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시차를 두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분명 하나님께서는 일반 선지자들에게도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 면에서 보면 주로 간접적인 방법들이었어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할 때는 일반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세를 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종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소수에게만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아브람, 갈렙, 여호수아, 다윗 등입니다. 극히 중요하고 한정된 사람에게만 부여했던 칭호였던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온 집에 충성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충성스럽다는 표현도 구약에서 오직 모세와 사무엘에게만 사용되었어요.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독보적인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대면하여 라는 정확한 뜻은 입에서 입으로 입을 맞대고란 뜻입니다. 그만큼 가까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것도 명백히 말하고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진짜 보았다기라기보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사항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다 잘못했는데 왜 미리암만 징계를 받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미리암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문둥병을 걸리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보면서 탄식하는 아론을 볼 때 그 역시도 미리암 못지않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참으로 씁쓸한 것은 이것입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를 위해서 중보할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론도 모세에게 중보를 부탁했던 거예요. 그렇게 비방하고 도전을 했지만 현재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미리암의 나병은 치료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7일을 제한하신 이유는 나은 시점부터 다시 정결해지기 위한 기간으로 7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 위해서 군림하고 또 누군가를 비방하고 쉬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리입니다. 후에 미가 선지자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다고 했습니다.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그들이 위치한 자리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탐욕 때문에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 역시도 모세를 시기함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의 위치가 어떻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가장 믿고 의지하며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품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